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대할 때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분별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아지는 내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 알렉산더가 그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그 부하들에게 내가 뭘 줄까 했을 때 어떤 부하는 갑옷을 주십시오. 어떤 부하는 막 많은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막 이런저런 것들을 막 구했는데 왕이 입던 갑옷을 구했으니까 뭐 나름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근데 한 그 부하는 뭘 달라고 했다고요? 네, 나라를 달라고 했다고요. 지금 정복한 이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가 기뻐하면서 네가 이 나라를 너에게 줄 걸 믿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 내가 주마 하고 지금 정복한 땀 흘리고 피 흘려 정복한 그 나라를 줬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의 하나님만 크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를, 꿈의 사이즈를 크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도였죠? 2005년도쯤에 아주 감동적으로 아주 은혜롭게 본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목이 뭐라고요? 대조영. 할렐루야. 사역 끝나고 월요일마다 토요일 주일 했던 드라마를 제가 열심히 봤어요. 거기 대조영 옆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가늠할 수 없는 꿈의 크기. 대조영. 저는 그 드라마가 시작하면 막 은혜 받기 준비. 할렐루야. 주님, 대조영이 시작합니다. 주님, 가늠할 수 없는 꿈의 크기. 그렇습니다. 발해가 이렇게 대조영을 통해서 할렐루야. 주님, 저에게도 열방을 할렐루야 하면서 드라마가 끝난 가지고 제가 너무 아쉬웠거든요. 드라마 끝난 이후에 제가 가끔 주님, 최수정이 연기한 대조영을 보면서 이 대조영이 아주 낮은 막 계속 막 올라가서 왕까지 되는데 완전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대조영. 뭐라고요? 가늠할 수 없는 꿈의 크기. 할렐루야. 가늠할 수 없다는 거죠.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크기. 여러분, 제자와 그 여인의 차이가 뭐라고요? 첫 번째, 한계를 두지 말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멈칫멈칫 질문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인은 뭐라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침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 피곤하실까봐 기도도 받기를 막 힘들어하고 천국은 침노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냥 막 목양실을 막 우리 목양실은 제일 많이 두드리는 사람이 동찬입니다. 목사님. 왜? 남기찬 선생님이요. 저기 뭐 5년째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입술을 열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성인성교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여러분 눈을 이렇게 딱 똑바로 뜨세요. 할렐루야. 똑바로 뜨시고 선교사님을 잡아먹을 듯이 막 이렇게 봐서 어떻게든 선교사님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뽕을 뽑아 가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그냥 고이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선교사님 저를 막 은혜로운 눈빛으로 좀 쳐다보고 계신데 할렐루야. 우리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선교사님 다리를 붙잡고 주님, 선교사님만 제자입니까? 선교사님만,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제자고 난 제자가 아니냐. 우리 선교사님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선교사님 안에 어떤 지혜와 계시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생명 걸고 쫓아가면 어느 순간 지혜가 열리고 분별이 열리고 깨닫는 영이 정말 열리게 됩니다. 열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고 하나님께서 뭘 행하시는지 보이고 깨닫고 알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막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예, 점심 먹고 또 선교사님이랑 이런저런 교제하는데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피곤해가지고 선교사 앞에서 눈 감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선교사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까지는 여기서 안 해도 되는데 예,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선교사님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제가 진짜 선교사님 어제 제가 기도 받고 저도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기도를 딱 해드리자마자 이분이 지구를 정말 작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지구가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저도 같이 믿음이 뭔가 이렇게 전이되고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이 기도를 해주면서 지구가 작네. 저도 지구가 작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 지구가 참 작네. 그렇지. 이렇게 가면 여기 아메리카고, 이렇게 가면 아시아고, 이렇게 가면 여기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가면 뭐 유럽인데, 뭐 열방이 그죠? 뭐 아주 가까운 뭐 진짜 지구촌인데, 그렇죠?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당신의 삶에 AD와 BC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본인은 굉장히 잘생겼다고 막 자부하고 계시지만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시골 순한 청년 같아요. 시골 삼척에서 서울에서 오신 분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조금 뭐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더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냥 시골 순수한 청년, 그죠? 시골 순수한 청년. 저는 좀 세련된 그죠? 어쨌든 또 이따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또 갑자기 두려워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좋은 강사 모셔다가 그냥 은혜 받고 그냥 할렐루야 한번 하자, 힘내자 이러려고 강사 모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필리핀에서 일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믿음의 동역을 하고 가족이 되기 위해 우리가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또 우리가 가게 될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좀 기대하시고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참 그 원래 선교 헌금 시간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그 헌금 시간은 지금 안 갖고요. 이따가 설교 끝나면 원래 이렇게 특별히 집회 때는 이렇게 바구니를 돌리고 이렇게 헌금 시간을 갖는데 이번 시간에는 헌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감동 받아서 앞에 나와서 이따가 말씀 끝나면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세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하시고 믿음으로 하시고 선교사님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에다 쓰시고 딱 넣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후에 또 그런 얘기 하셨죠. 뭐였죠? 그게 그 뭐였죠?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제가 이제 뭐죠? 10월 24일 날 그 레바논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시리아 목사님들 섬기는 한 350만 원 하고 또 저 왔다 갔다 하는 경비 한 350만 원 좀 넘게 드는데 이 700만 원 남짓한 이 금액을 또 감동이 되시면 기도하시면서 내일 이렇게 목사님 레바논 이렇게 헌금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그 금액으로 또 시리아 목사님들 또 잘 섬기고 또 격려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도 기도하시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다음 세대들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여러분 같이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예, 선교사님 저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화 도중에 피곤해서 주무시더라고요. 예. 나도 지금 피곤해가지고 나도 지금 눈이 가물가물하는데 뭐 뽕을 뽑는데 자꾸 그러셔가지고 예, 저도 진짜 처음 오면은 사역도 좋은데 처음 뵌 목사님이랑 친해져야지 그래야지 다음에 또 올 수 있고 저도 또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뭐 정기적으로 1년에 제가 한두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보는 교회들, 그때마다 꼭 설교하는 교회들은 그냥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만 업데이트하면 되지만 처음 이제 알아가는 단계라서 대화를 많이 좀 하고 싶어서 좀 제가 피곤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사역을 조금 뒤로 이렇게 했었어요. 예. 자,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4절.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4절. 저는 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오늘은 순교자 나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뭐 우웅 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스피커 어디가 켜져 있는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자기 한계는 스스로 긋는 것이죠. 예. 그래서 둘 다 성공할 수 없다. 둘 다 성공하려는 사람은 둘 다 실패한다. 자기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에 집중하는 사람만 두 개 다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동네를 성공시키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물동이를 성공시키고 그렇죠. 이것도 설교가 길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1시간 반 했다고 지금 오늘 설교 몇 시간 나봇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봇 설교가 진짜 길거든요. 예. 진짜 안 하는 설교인데 예, 찬양 이제 끝나기 한 20분 전에 설교를 결정했어요. 이걸 해야겠다 했는데 하도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첫 번째는 나봇과 아합. 예.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 가깝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 이 지역은 이사갈 지파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 지금 이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궁이 아니라 지금 다른 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별궁이 있었는데 상하궁이라는 아주 호화로운 상하 그 코끼리 죽여서 그 상하로 깎아서 만든 그런 것들로 이제 데코레이션했던 별궁이 있었어요. 약간 소리가 괜찮습니까? 예, 예 뭐가 우웅 이러고 있어요. 예. 뭐죠 하나? 하울링이에요. 예. 다른 마이크를 다 꺼버리세요. 예. 우리 칠레 같이 또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긴 나라들은
온도가 위아래가 너무 틀려가지고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고구려 때는 고구려 평양이 수도였는데 여름에는 올라가서 통치를 하고 겨울에는 좀 내려와서 통치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이제 하다가 겨울에는 밑으로 내려오고 이제 그 별궁이었어요. 별궁 바로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예, 하나, 둘, 셋. 그래도 여기 소리 나긴 하는데, 예, 뭐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서울 청와대 용산이 있고 그리고 행정 수도인 대전에 특별시가 세종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세종시 같은 개념인 거예요. 특별시 약간 좀 수도긴 수도인데 두 번째 수도인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거기 앞에 나봇에 아주 멋있는 포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겠어요? 못 사는 사람이겠어요? 잘 살아요. 아주 좋은 지역, 좋은 집안이에요. 예, 좋은 지역이고 좋은 집안이에요. 왕이 탐내는 최고의 포도원. 아합 정도의 왕이고 아합이 왕이고 또 못된 놈이라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놈이라면 그러면은 사실은 얼마든지 뺏을 수 있는. 근데 아합이 봐도 뺏고 할 텐데 아합이 봐도 이거는 와 이런 건 처음 본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잠이 안 와. 밥이 안 넘어가. 그 정도로 정말 최고의 포도원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혜가 있고 또 부자고 최고의 부촌에 사는 아주 좋은 집안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본다면은.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그거를 줘라. 내 나물밭을 삼게라. 옛날 버전에 그런데 식물원입니다. 예, 식물원. 가드 오브 헐브. 이게 정원, 식물원. 옛날에 로마 이 프랑스 파리에 보면 베르사유 궁전 앞에 그 정원 정말 멋있는 정원처럼 그런 정원이라 뭐 이 나물밭 이래서 뭐 채소 깻잎 심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정말 근사한 그런 겁니다. 예. 농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 포도원을 줘라. 네가 만약에 원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것이 그 뻥이지. 지금 그런 포도원이 없어서 눈이 뒤집어 놓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 뻥을 쳐 이 자식이 하여튼.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최고의 기회가 왔습니다. 최고의 제안이에요.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현재 부자인데 미래 재벌로 점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일반 부자 중에서 부자인데 이제 왕이랑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랑 친구가 되면 자식뿐만 아니라 나도 다 앞으로 대대손손 출세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거절하면 너무 위험해. 왕이 아이고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 안 돼.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아니라 아합이 약간 또라이끼가 있어가지고 안 돼. 안 돼. 이 자식이 뭐 이렇게 일을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거절한다는 것은 굉장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하나님의 법 때문에 거절했어요. 사실은 부동산을 생각했고 돈을 생각했고 성공을 생각했다면은 충분히 권력을 생각했다면 당연히 오케이를 했었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거절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은 그냥 상식적으로 뭐 벌금 얼마 때려 맞는 게 아니라 가족이 몰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별히 아합의 악함은 이 아합의 이 전문 용어로 싸가지는 정말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다 유명해서 이 중동 전체에 유명한 놈이라서 이거를 지금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좀 해보고요. 가족이랑 좀 상의 좀 해보고 집에 가서 그러지 않았어요. 나봇이 바로 그 자리에 면전에서 NO! 이렇게 해버렸어요. 각오를 하지 않고서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없다. 왕궁 옆에 살 정도면요. 왕궁 옆에 살 정도면 행정수도 바로 앞에 살 정도면 이 사람이 정치, 경제, 부동산 시세가 훤히 그냥 밝은 사람이에요. 눈 보듯이 손바닥 보듯이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석유값이 올랐네. 아이고 투자할 걸 몰랐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이고 저 동네 신도시가 들어섰네. 아이고 미리 알았으면 투자할 걸.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훤하게 국가 경제 이 정치가 돌아가는 걸 훤히 보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예. 아주 튀고 아주 밝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NO!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일가가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포도원이 됐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해서 나봇 죽고 일가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은 지켰다. 그러면 또 의미가 있을지 몰랐는데 이것도 결국 아합으로 넘어갔어요. 자, 법으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원래는 이스라엘은 사고 팔 수 있어요. 지금 나봇은 하나님이 그걸 법으로 금지했다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모세의 법에 의하면 땅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런데 50년, 10년 되면 돌아오는 거지. 또 팔면 돼요. 또 돌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필리핀은 타이틀이 있고 라이트가 있어가지고 타이틀은 소유권이고 라이트는 사용권이에요. 중국 같은 나라는 사용권만 있어요. 공산 정권은 타이틀은 다 국가가 가지고 있고 라이트만 임대권만 사용권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타이틀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라이트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봇이 법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그걸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너 이 자식이 사용권을 내가 해가지고 나중에 50년 돼서 희년 때 돌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타이틀을 내놔라. 아예 땅을 영속히 나에게 줘라. 그렇게 요구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절했다. 하나님의 법으로 거절했는데 이 법이 안 돼요. 아이고 안 되는데 조상 대대로인데 이게 아니라 도저히 불변하는 모세가 받은 그 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합이 아무리 싸가지가 없는 놈일지라도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민족의 선지자고 민족의 기반이었는데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잠이 안 왔던 거예요. 힘으로도 못 빼서 이건 바꿀 수 없는 법이거든. 그런데 이세벨이 여기서 하나 더 법을 생각해냈던 거예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래가지고 그놈을 때려 죽여라. 때려 죽이면요 어떻게 될까? 아봇이 때려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아합한테 가나? 아니지. 아들한테 가지.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 놈한테 가겠지. 둘째 아들이 죽으면 셋째 아들한테 가겠지. 셋째 아들이 죽으면 딸한테 가겠지. 딸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얼마든지 땅이 돌아오거든요. 다 죽었어. 마누라라도 살면 마누라가 딴 애랑 또 젊은 놈이랑 결혼해가지고 얼마든지 되고 아니면 또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째로 가져왔다는 거는 일가를 싹 다 죽이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이거를 이제 접근했어요. 이세벨이 법으로 뺏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저주했다. 일가를 그냥 다 아웃시켜버리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무법으로 뺏을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그냥 무법으로 뺏을 수 뭐 나봇 하나만 죽일 일이 아니야. 싹 다 죽여야 돼.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돌리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부가 교회를 합법적으로 핍박합니다. 그거를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우리가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치가 좌인지 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 필리핀에서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면 깜빵에 쳐넣겠다 그랬어요. 그때 한국 선교사 한 분이 너라 하고 주일날 예배 들어서 진짜 실제로 깜빵에 갔어요.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돌아다니면 그것도 깜빵 가요. 길거리에서. 저녁 8시부터 무슨 새벽 통금 시간입니까? 무슨 이 군사 정권이야 이게?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집 밖에 살짝 나간 애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걔가 깜빵에 갔는데 그 깜빵에 룸메이트가 한국 선교사였어요. 어찌 오셨나니까 하니까 주일에 예배 한번 드렸다가 끌려왔어요. 마지막 때가 점점 갈수록 정부가 합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나쁜 놈이고 우리가 불법이고 우리가 나쁜 놈이고 우리가 상식이 통용하지 않는 그게 우리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하면 나중에는 양보할 수 없을 정도로 코너에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힘으로 뺏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세벨 나쁜 년 도로 돌려 항소해야지. 그게 아니. 이미 법으로 끝난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다. 지금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좌우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덜란드는 이거 갑자기 다른 이야기 나오네. 네덜란드는 그거를 막지 않았더니만 네덜란드에 사는 한국인들이 그거를 그냥 대수롭게 생각했더니만 이제는 그 딸이 둘인데 언니가 동성애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동생은 학교를 안 보내고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네덜란드의 한국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친 듯이 난리치고 요즘 청와대 할 때 청원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도다.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전 세계 그 유행처럼 지금 호주고 뭐고 싹 백인 나라에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동양 국가로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다. 두 번째, 하나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로 결심한 나봇. 3절에 나봇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했어요. 예, 아이고, 예, 그렇죠. 저렇게 죽기를 결심해서 내가 울면 울리로다. 하나님이 왕보다 더 소중하다. 하나님이 내 인생보다 소중하다. 하나님이 성공보다 소중하고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소중하다라고 나봇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팔아야지. 바보도 아니고 세상에. 이 교회 번지수가 몇 번입니까? 17-? 1-17? 말해봐. 17이라 18, 17 있고 17-1 있고 17-2가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길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팔아. 팔고 17-2로 가면 되잖아. 바로 옆인데 위에서 보면 모세가 보이나 그게? 조상님들이 보면 그게 그거 같지 사실 그 조그만 이스라엘인데 그게 뭐 그게 똑같아. 이쪽에 1이고 이쪽에 1이고 이쪽에 2인데 뭐 어쩔 건데 그거 내가 뭐 팔고 내가 이사 갔다 내가 그리고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 10배 되는 금액으로 10배 넓은 땅을 해가지고 정말 멋있게 하면은 좋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헌금을 해. 안 그래도 지금 목사님이 요러다 어디 간대잖아. 통째로 내가 해줄게, 통째로 그냥 째째하게 안 돼. 전 세계 띄워줄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여러분 구역도 좋고 다 좋지. 백지수표 좀 주세요. 백지수표. 손이 아플 때까지만 공을 그려볼게 해서 공을 막 그려. 막 죽일 때까지 하면서 막 해. 칼을 썰어도 막 저 자식이 죽으려고 해도 막 공을 그려. 그걸 받아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성교가 풍성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팔아야지.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도 헌금하고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다 좋잖아. 교회도 좋고 다 좋지. 성전도 짓고 땅도 멋있게 큰 거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또 그것뿐만인가 왕과 친해지지. 아이고 우리 아들 놈이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을 졸업 못했는데 취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괜찮아. 청와대 집어넣어줘만 얼마든지 이게 다 이렇게 뒤로 앞으로도 뒤로 다 들어갈 수 있는 너무 좋아요. 나중에 정치권에서 러브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자기 총리 나봇 후보 이렇게 얼마든지 돼요. 예. 그런데 융통성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세상 눈으로 봤을 땐 이렇게 바보가 없어요. 얼마나 멍청하고 이렇게 바보입니까? 누가 뭐라 그래? 조상님이 벌떡 무덤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이 아저씨가 17-1을 17-1을 지켰어야지 왜 17-2냐? 그럴 사람도 없고 조상님도 없고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뭐라 안 그래 사실은. 그런데 세상 유혹을 뿌리쳤다. 모든 사람이 가는 쉽고 빠르고 아름다운 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던져버렸다. 왕이 주는 더 나은 포도원이 있었어요. 혹은 정말 큰 값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 지키려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것만 던진 게 기회, 부자가 될 기회, 재벌이 될 기회, 왕과 친구가 될 기회, 자식들 다 출세시킬 기회, 뭐 할 거 다 기회뿐만 아니라 기회 놓친 것만 하면 또 그 속이 끓겠지. 근데 목도 날아갔다니까. 온 가족이 그냥 날아갔어요. 직업이나 직장이 아닌 부르심을 결정해야 된다. 직업이나 직장을 돈이 아닌 부르심으로 결정해야 돼요. 학교나 학과나 그리고 직장이나 이런 것을 돈 얼마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 따라서 그걸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롯의 아내처럼 세상 눈으로 보면은 세상을 세상 눈으로 보면은 잘 갑니다. 잘 가고 평안히 가고 빨리빨리 승진해요. 좋아요. 근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여 하나님의 눈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떳떳이 살겠다. 이것이 나봇의 마음이었어요. 아이고 17-1이나 2나 아니야. 아무도 상관 안 해. 아니야. 난 상관했어. 난 상관 있어. 난 하나님의 갈 때가 그게 걸려. 난 상관이 있어.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성경적인 불법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지만 빠르고 쉽고 넓고 세상적인 길이 있어요. 근데 느리고 어렵고 좁고 험난한 길이 있는데 그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가? 아니요. 농부가. 목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부르심이고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직분이고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응답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복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무엇이 크게 보일지라도 내 부르심과 바꿀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로 심으셨다면 이 교회 나무가 움직이는 나무가 봤나? 지금 다리가 있어가지고 난 나무다. 나는 심겨졌다. 나는 옮기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부르심, 사역, 직분, 기름 부음 이런 것이 가장 귀하다. 이것이 나봇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나의 집과 인생과 환경에 감사해야 돼요. 그냥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은 이 정도면 감사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의인의 길을 살 수가 없다.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의인들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잠언 28장 1절인데요. 자, 보세요. 아합이 이세벨이랑 결혼해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선지자도 다 죽여버렸어요. 다 날렸어. 뭐 선지 생도도 있겠지만 다 날렸어. 다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수많은 피를 흘렸던 아봇이 요청하는 거예요. 야, 그거 내놔봐. 내놔봐. NO! 다시 묻겠어. 내놔봐. 너 네 목숨이 2개야? 3개야? 너 결혼 안 했어? 와이프 없어? 처자식 없어? 자식 새끼 없어? 다시 대답해봐. 2번 안 물어. 대답해봐. NO!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정신인가 이게. 아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아합의 협박에도 꿋꿋이 버텼다. 훗날에 엘리야는 도망을 가는데 40일, 40주, 40야를 그렇게 성실히 도망을 갔어요. 쉬지 않고 도망을 가. 1분도 안 쉬고 그냥 막 40주, 40야를 그렇게 선지자 중에서도 대선지자. 그저 모세와 엘리야를 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세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엘리야 정도 하나 꼽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대단한 선지자인데도 그렇게 미친 듯이 도망을 갔는데 이스라엘에서 나봇이 딱 내가 여기 있다. 나 안 움직여. 이렇게 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왕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봇은 왜 가족이 생각 안 났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의 몰살까지 결심했다. 정말 대단해. 상속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돼. 이 일은 아합이 결정하건대 지가 먹으려고 지가 처먹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면 이 일은 상속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죽어야지만 끝이 날 텐데 상관없. 그럼 자식놈들이 아버지 목숨이 아버지 나 죽어버리지. 아이고 이 남편 미쳐가지고 온 사람이 일가 친척이 다 뭐라 그럴 수 있지만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세 번째, 왜 의인 나봇이 헛되이 죽었는가? 여러분 잘 듣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았어요. 자, 나봇이 8개유 공 한번 그려보면 되죠? 자, 놓고 그려봐야지 공 아버지. 그래 막 공을 그려 막. 아니면 땅을 여기서 저기까지 다 3척을 다 달래 뭐 천평짜리 포도원 주고 3척을 다 달래. 아니면 뭐 어디 세종시를 다 달래. 뭐 그렇게 했어. 그래서 어차피 71-1은 아합한테 넘어가는 거죠. 지가 타협을 해도 안 돼! 죽여! 이래도 결국은 17-1은 넘어가요. 어차피 결과는 바뀌어지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바뀌어지는 결과가 없다니까요. 근데 뭐하러 이 짓을 했는가? 아니 바꿀 수 있으면 해. 자식까지 죽여봐. 그렇게 조상이 소중하고 모세 법이 소중하고 하나님 법이 소중하면 죽여봐. 그래서 그걸 지킬 수만 있다면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가?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아합은 왕이에요.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옛날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3종류가 있는데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에게 부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선지자가 또 왕에게도 붓고.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이 3종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제일 높은 거는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왕도 선지자한테 물어가고 대제사장도 선지자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왕이 제일 핫발이에요, 사실. 제일 밑이에요. 왕이 제일 밑이에요. 왕은 누가 기름 부음 안 세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왕 제일 밑에 있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같은 동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게 지금 다윗이 제사장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급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미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런데도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못 죽였어요. 뒤에 옷자락 끝에 하나 끊었는데도 그것도 마음이 미어져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게, 너무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옷자락을 끊었다고 막 심히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아합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 종 아합을 봤느냐, 저가 회개하는 걸 봤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 나는 옛날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고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세벨의 종을 죽이십시오, 아합의 종을 뭐 바알의 종을 죽이십시오, 850명을 바로 죽였어. 그때 왜 그놈을 안 죽였을까? 잠깐 저놈이 원인이야, 죽여 이러면 그냥 사람들이 가서 한번 살짝 밟고 와도 아합이 그냥 얼굴이 그냥 빤빤해지고 죽어버릴 텐데, 그렇죠? 그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850명의 그 이세벨 종과 그리고 아합의 종들을 죽였는데, 바알의 종을 죽였는데, 이 엘리야가 저놈이 제일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해버렸으면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못 죽였어요. 제일 큰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중에서도 대선지자인 엘리야가 제일 밑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못 죽였어요. 왜? 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놈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합이 이거보다 더 못된 짓을 해도, 막 하나님의 뭐 재단을 다 엎고 다 별짓을 다 해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진짜 의인의 피가 필요하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심판의 덫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의인에게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아합이 진짜 싸가지가 없어요. 하나님 볼 때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죽일 수가 없어요.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은 더 센 놈 와봐. 뭐 제사장 말고 선지자 와봐.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냐?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 이놈이 정말 귀한 의인의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해버리면은 그게 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제 손을 좀 봐야 되는데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가만히 있어봐. 나봇이 있네. 얘가 지금 엘리야를 죽인다 그러면 엘리야가 불을 떨어뜨려도 이 사람 도망갈 놈인데 지금 얘 혼자 도망가지 않을 놈이에요. 선지생도들이 다 굴에 숨고 다 숨었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렇죠? 다 숨고 대선지자는 도망가고 다 죽었어요. 지금 버틸 놈이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아무도 아합 왕에서 버틸 놈이 없어요. 목숨을 내놓고 죽여봐라 이럴 놈이 없는데 농부 하나가 딱 기세가 죽여봐 이럴 수 있는 기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찾았어요. 와, 이거 써야겠다. 그래서 아합이 어느 날 돌아다니다가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눈이 뿅 뒤집어지게 하나님께서 미끼를 건 겁니다. 가만히 있어, 봐라, 딱 봐라. 그치, 마음 봤지? 봤어. 하고 마음이 막 심해,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어요. 걸렸다. 너는 이제 걸렸다. 넌 분명히 저놈을 죽일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로 심판의 피를 내가 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이, 여러분이 나봇 같은 의인이 아닐지라도 의인이 억울함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핍박이나 억울함은 작은 억울함이에요. 그것은 작은 억울함, 작은 핍박은 작은 공의를, 작은 심판을 끌어내려요. 가정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형은 왜 그래, 엄마는 왜 그래, 이게 아니라 그걸 참았어요. 내가 그걸 당했어요. 진짜 내가 한 게 아닌데 진짜 억울해. 당하면은 그 작은 억울함을 내가 품고, 쳐내는 게 아니라 품고 내가 끌어안아 버리면 그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공의가 떨어져요. 가정에, 여러분 학교에, 기업에. 그런데 그걸 자꾸 견뎌내고 자꾸 괜찮아 형이 안 했잖아. 근데 누나가 했는데 형이 이렇게 혼나면 괜찮아 전혀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아이고 미안하다, 수고했다, 아이고 내 미안해서 뭐 좀 줄까, 이런 게 아니라 더 큰 억울함을 밀어넣으세요.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이 순종을 하려면 진짜 잘 생각하고 순종해야 돼. 순종한다고 해서 축복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걸 부르신다니까.
그래서 더 억울한 거, 더 심히 억울하고 심히 불공평한 상황에 처해요. 그거를 잘 견디면 그 큰 억울함, 큰 핍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큰 공의가 아까는 개인과 가정과 학교에 떨어졌다면 이제는 도시와 국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좀 억울하다. 내 진짜 억울하다. 이러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깨달으셔야 돼요. 와, 요즘 더럽다. 기도 요즘은 뭐 하나님 진짜 열받습니다. 솔직히 이게 뭡니까? 뭐 집에 가서도 깨지고 학교 가서도 깨지고 직장에서 깨지고 이게 뭐야 진짜 다 아주 부장 새끼 나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공의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을 하시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성도들이 못합니다. 성도들은요, 고난이 오면 불평불만해요. 이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배우고 못 배우고 뭐 나이가 많고 뭐 돈이 있고 없고 할 것 없이 억울하면 실망 좌절하고 의심하고 분노하고 다 그럽니다. 이 물고기가 바다에서 물에서 딱 가져온 물고기가 저를 도로 집어넣어 주십시오. 심히 힘듭니다. 이런 게 아니라 물고기가 지랄하잖아. 타닥타닥 하잖아. 그죠? 그것처럼 성도들이 꼭 그렇게 지랄해요. 이거는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딱 지랄 발광하는 게 딱 맞아요. 진짜 물고기가 진짜 아따 도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물고기가 없다고요. 그것처럼 진짜 아주 발광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에 이기기가 힘든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진짜 못 배우거나 뭐가 뭐 못생겼거나 뭐가 할 거 없이 그래도 그런 건 잘해요. 진짜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 역시 달라요. 그냥 억울해도 그냥 아이고 주님도 그랬는데 뭐 이러고 버텨요. 진짜 나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그거 사실 그게 소설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아이고 참 되게 힘드시나 보다. 나 때문에 되게 힘드실 거야. 내가 빨리 뒤져버려야지 시원하실 텐데 저는 딴 사람 이야기처럼 하고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하다. 의인의 죽음과 재물은 악인에게 심판으로 작용한다. 아멘. 자, 그래서 의인의 피는 하늘에서부터 심판과 공의를 끌어내리는 힘이 있다. 뭐가? 의인의 피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그 호소가 영어로 보면 Your brother's blood cries out. 그러니까 사람은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는데 뭐 이거까지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그렇죠? 아벨이 누구야? 누가 어떤 새끼가 쳐서 죽였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쳐서 죽어서 아벨은 죽었는데 그리고 영은 올라가서 몸은 또 썩었는데 피가 남아가지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영은 올라갔고 뭐 육체는 여기 쓰러져서 썩어버렸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피가 남아서 땅 밑에서 cry out. 그러니까 cry out은 뭐냐면 부르짖는데 목이 쉬릴 정도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원어로 가면 정말 동물이 어미 동물이 새끼를 잃어가지고 막 날카로운 비명을 부르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다. 뭐가? 피가. 육체는 썩어서 부르짖을 수 없고 영혼은 저쪽 가서 평안한 가운데 있겠지만 피가 끝이 없이 공의가 날아올 때까지 계속 부르짖는데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견디기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이 불공평하거나 공의가 없으면은 아이고 그냥 대충 해 이러는데 하나님이 너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너무 더러운 것을 그것을 보기가 힘드는데 거기서 항소가 올라오면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게 못 견딥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 소리 때문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욥기 16장 18절에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마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시편에는 9편 12절에는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 피가 중요해요. 여기서 열왕기하 9장을 볼게요. 열왕기하 9장 25에서 26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25에서 26. 자, 시작.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력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자, 보았노라.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나봇 하나만 손댄 게 아니에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딸이 있었으면 딸도 죽였을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일가족이 다 죽은 거를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ACC 땡큐. 오케이. 메론 리워드. 오늘 진짜 미안하네. 오늘 사역 죽도록 하고 와가지고 밤에 와서 저렇게 1시간 반 동안 배고플 텐데.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살고 있었는데 아합이 그 땅을 줘라 이러면 다 즉시로 팔린 인간들이었어요. 돈을 더 줄게. 아이고 그냥 괜찮아 그냥 원래 값만 주세요. 다 팔고도 남을 인간들이었어요. 더 큰 땅을 줄게. 똑같은 평수만 줘도 돼요. 그냥 괜찮아. 왜?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되려고 아합을. 다 그냥 아합이 아이고 땅이 좋네. 아이고 내 포도원보다 좋아. 세상에 나는 그렇게 안 되던데. 필요하셔요? 바꿔드릴까요? 그냥 원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할 사람들이 다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통 털어서 하나님 눈에 오직 나봇 하나만 버틸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눈이 뒤집혀지는 수 외에는 없어. 이놈을 손볼 방법이. 그래서 아합에게 나봇은 심판의 덫이었다. 법을 이용해서 밭을 빼앗을 수 있는 이세벨이 그 머리가 있어서 그래 너는 볼 것이고 너는 대가리를 굴려라 해가지고 부부가 짝짝꿍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결국 한 번에 다 죽었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저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국 하나님 법 때문에 나봇처럼 죽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결국 또 피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 육체는 썩어져서 지금 형체가 없고 영혼은 지금 올라와서 지금 하늘 제단 앞에 있는데 뜬금없이 피를 지금 신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짓을 하거나 의로운 사람을 피해를 주거나 의로운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게 이 천지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남아서 결국은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피가 부러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위에서도 지금 피가 부러지고 있다고 지금 항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땅에서 같이 부러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고 미안하다 내 새끼들. 아이고 바로 해줄게. 내가 있는 못된 놈의 새끼들 내가 혼내줄게. 이게 아니라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합이 적그리스도의 형태로 본다면은 적그리스도를 사실 죽인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만 절대 죽일 수가 없고 죽여지지가 않는 존재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도 왕이거든요. 세상을 통치하는 정말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그냥 위임하시고 맡기신 거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강력한 통치권이 있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아합의 샘플로 보면은 아합이 그 나봇의 목을 치고 자식들의 목을 다 쳐가지고 그것이 덫이 돼서 갑자기 발이 딱 닿았을 때 철컥 해가지고 그냥 피를 흘리게 해서 죽여버리듯이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죽이고 하다가 그 수가 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절 보세요. 제가 지금 왔어요. 여기 좋아요. 여기 교회 강단 이렇게 있고. 그런데 누가 이제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오셔서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앞정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웃으면서 앞정.
뿌리는 거야. 그럼 내가 뭐야 이 자식이 미친 거 아니야? 형제 연합교회인데 연합이 안 되고 있어. 막 이렇게 가겠죠. 막 어쩔 건데 막 하는데 이게 뭐 알고 보니까 다 뿌려서 알고 보니까 주머니에서 하나 더 꺼내서 또 뿌리고 있는 거예요. 더 있는. 그래서 이제 웃기고 있네 이 자식이. 막 해서 나중에 코너까지 갔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때까지 갔는데 저 구석에서 까치발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엎어지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앞쪽 한두 개 찍히는 게 아니라 그냥 온몸 피가 나겠죠. 그렇게 죽여봐. 그래? 이것도 죽여봐. 계속 뭐 더 죽여. 계속 그 숫자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숫자를 던지는 거예요. 죽여봐. 이놈도 죽여봐. 저놈도 죽여봐. 이놈도 죽여봐. 계속 의로운 사람들 그냥 지가 오래서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여. 그래 죽여봐.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을 계속 그냥 이거 귀하니까 이걸 뒤로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놈들부터 밀어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덫이 하기 위해서. 마침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그 피에 꽁꽁 쌓여져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게. 그래서 한번 자빠져 버리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그때 장면이죠. 마지막 때 장면. 예수님의 재림은 최고의 심판과 그 심판을 통해서 공의가 내려오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의인의 억울함이 그것이 공의를 끌어내리는 힘이 있다고 하늘에서부터. 근데 수많은 온 지구에서 끝에서부터 끝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마지막 때. 그러면은 그 모든 지역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시키고 정화시킬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 온 지구에 이 억울함이 뒤덮일 때 이 온 지구에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늘 심판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냐면 주님께서 직접 내려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목을 치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진행된다. 그게 언제예요? 대환란이겠죠. 네 번째, 누가 예수님으로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겠는가? 누가 예수님으로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겠는가? 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 자,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아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어린 양께 있도다. 저 보세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앉아 있다는 것은 통치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도 보면 산에 올라가서 앉았고, 그렇죠? 그리고 다 앉아요. 하여튼 어디 앉아요, 자꾸. 앉고 나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도 또한 그분이 언제 탄생하고 언제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속 앉아 계신 상황이었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앉아 계시는데 중간에 33년 잠깐 내려와서 외출 나오셨어요.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 나오신 게 이제 33년 공생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다시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7장에 보니까 도로 다시 앉은 거예요. 앉아있던 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가 잠깐 33년 내 차례네 해서 얼른 출장 갔다 옵니다 하고 출장 33년 하고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앉아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세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에서 56. 사도행전 7장 55에서 56. 제 설교 중에서 성경 구절이 제일 많은 설교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친구는 아브라함이에요. 나의 벗 아브라함이다라고 했거든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영어 찬양에서 I'm friend of God에서 나는 하나님의 친구라는데 그건 약간 좀 오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은 예수님이 내가 삼촌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호칭이 가당했냐면 보세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한테 뭘 잘해도요 부모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놈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내 마음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 이 새끼야 결혼해서 네 같은 놈만 낳아봐라, 내 마음 알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요. 그 말이 응답된지라 그냥 돼요. 그러면 걔가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해요. 밑에 쫄다고는 위에 고참말을 위에 부장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근데 지가 올라가면은 막 부장님 계속 날 쫙 이러는데 지가 되면은 밑에 놈들이 다 노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되면은 직급이 올라가면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반드시 이해하는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되죠. 근데 창조주의 마음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고 그 지위가 변하면 다 이해가 돼요. 나도 그거 알아요. 나도 어렸을 때 몰랐지. 나도 이해가 되더라고. 그런데 창조주의 입장을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창조주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자기랑 똑 닮은 독생자, 자기의 본체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데 저 못된 놈들 때문에. 근데 그때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거 너무 힘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누군들 피조물이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똑같은 장소에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짓을 똑같이 했었어요. 그냥 모리아산에서 바로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사실은 죽여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고 죽였거든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릴 줄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번제를 어린 양은 있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횃불을 들었잖아요. 이삭은 나무 장작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칼과 횃불도 있고 그다음에 장작도 있는데 번제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라. God will prepare for himself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언약을 맺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때 언약을 쪼개답니다. 원래는 언어에서 언약을 쪼개는 거는 약속을 하고 그 사체를 동물을 비둘기를 아니면 동물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 서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네가 먼저 이루어지거나 네가 먼저 깨거나 내가 먼저 깨거나 그 누가 먼저 깨면 이 동물이 반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질지어다. 그게 언약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죽고 도로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죽여야 돼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영원하신 분이 그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죽일 수 있지만 영존하신 분이 그분이 영존하신 분을 어떻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도로 살리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할 텐데 그래서 가보자 나 이거 믿는다. 나는 먼저 약속 안 깼다. 그럼 내가 사치처럼 쪼개줘야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시고 싶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 아브라함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설마 하나님께서 중간에 아이고 아니야 잠깐만 이렇게 할 줄 모르고 진짜 죽일 줄만 알았기 때문에 죽이면 도로 살릴 줄 믿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죽여버렸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죽였는데 도로 살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1000년 훨씬 지난 시간에 그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딱 목을 달는데 농부가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또 때리고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을 그래도 존중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농부놈들이 저는 상속자니 저놈을 죽이고 우리가 도로 뺏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뺏으려고 죽이려고 딱 하니까 갑자기 귀신 중에 하나가 아이고 잠깐 사탄님 잠깐만요 왜 이래 빨리 죽이려는데 이놈을 죽여도 우리 거 되는데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뭐 어디서 봤어? 아니 그 아브라함이 여기 똑같은 장소잖아요. 그러네. 이거 죽였다가 도로 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죽이고 다 지옥 보내는 거 다 도로 탈출되는 거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액션으로 예언적 행동을 퍼포먼스로 그 도로를 뚫어버리긴 했지만 실제로 죽이진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야 이삭을 도로 살릴 수 있지만 나중에 마귀가 합숙기 효과가 생겨가지고 그걸 예수님을 못 죽인다니까요. 가만히 있어.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안 죽여버리면은 그러면은 진짜 모든 이 구원의 역사가 다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에 동참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길을 연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는데 피조물이라서 창조주의 마음을 모르는데 너 하나 내 마음 안다.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어려움을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100세 낳은 자식을 죽였으니 알고도 남죠. 하나님의 마음이 대충 이러하리라 알고도 남죠. 근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아버지랑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너무 하나님이랑 사랑해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자기는 의로운데 그런데 아버지의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장 귀한 것은 순교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귀한 것은 아들을 죽인 거에 동참했던 아브라함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가장 귀한 것은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청춘을 던져버렸고 인생을 죽여버렸던 그 고통
그래서 하나님 법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장 귀한 벗일 수밖에 없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33년 잠깐 외출 나오고 도로 앉으셨는데 딱 한 번 성경에서 일어났는데 이때 딱 일어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순교자가 나타난 거예요. 스데반이 딱 죽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돌 너무 아프다 때리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냥 죽여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 나 믿는다 죽여라 했을 때 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예수님이 그냥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온몸에 전율이 타고 오르겠죠. 피가 거꾸로 솟는 거 같겠죠. 왜? 자기가 했던 게 지금 기억나잖아. 몇 년 전에 자기가 지금 몇 달 전에 자기가 했던 게 그게 지금 새록새록 지금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이 그놈 믿음 진짜 좋네. 아이고 대단하다. 아이고 참. 야 대단해. 야 굉장히 됐어요. 야 진짜. 야 일 보자. 딴 데 보자. 막 이렇게 할지라도 야 됐으면 자 예수님 빨리 앉으시고 자 빨리 일합시다 이렇게 할지라도 다른 천사들은 다 돌아가고 일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정사를 볼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기가 힘든 거예요. 온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왜? 자기의 그것이 다시 다 그대로 리마인드가 새록새록 되잖아요. 그래서 순교자가 가장 귀한 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한참 있다가 다 천사들 다 일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앉았는데 또 죽어.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앉았는데 또 죽어. 벌떡 일어서. 그거를 사도행전 때 계속 했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단 1초도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냥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나라 끝에서 나라 끝까지 계속 온 지구에서 순교자가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단 0.01초도 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섰다 떨어져서 내려온 게 그게 재림인 거예요.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과연 마지막 때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끌어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을 이 땅으로 데리고 오셔오는 건데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막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그래 내가 가고 싶다. 주님 좋습니다. 오시옵소서. 근데 피가 필요한데 라고 하면 그 피를 못 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레드카펫 왕답게 레드카펫 융단이 필요한데 그것은 순교자들의 피인데 그거를 다 못 내놓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 갈게 나 이제 간다. 피가 필요한데 이러면 그러는 거죠. 제 가족이 있는데요. 주님 제 가족이 있사오니 죄를 날리소서 이러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는 예수님 때부터 지난 1900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순교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은 몰라. 진짜 여러분은 안 몰라. 최근 100년 동안의 순교자의 수가 지난 그 0년도부터 1900년도까지 순교자보다 압도해요. 1900년부터 지금 2000년대까지 지금 최근 100년의 순교자의 수가 그거를 압도해. 지금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900년 더하기 100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순교자가 그 짧은 시간에 나오는데 그게 대환란이에요. 그냥 무차별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쓸만한 것들은 좀 믿음 있고 강단 있는 놈들을 다 그냥 다 갖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려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아무 생각 없이 죽이는데 그게 다 피밭이 돼서 자기를 올가매는 덫이 된다. 적그리스도를 향해 좁혀오는 포위망은 무기나 무슨 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의인들이 자기 몸을 그냥 목을 날려버리는 그 순교다. 옛날에 조선 왕조 영화 같은 거 이제 조선 왕조 영화를 보면 망난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이제 죄인들을 죽이는 건데 죄인들이 머리를 풀고 이제 목을 이렇게 이러고 있죠. 눈 가리고. 망난이가 한두 번 죽인 게 아닙니다. 이게 그게 직업이잖아. 그렇죠? 직업이라서 다른 놈보다 칼질을 잘해. 근육도 있어. 우통도 벗고 하잖아. 근데 이제 맨정신으로 죽이기에는 자기도 떨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술을 막 처먹고 또 막 춤을 북을 치면 또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하다가 또 술 좀 덜 취한 것 같으면 또 술을 또 마시고 알딸딸하고 마음이 콩닥콩닥하면 또 술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에 칼을 들어서 이렇게 뿜어내요. 그렇죠? 술을 마시고 뿜어냅니다. 물기를 해가지고 좀 잘 들게 하려고.
그리고 쳐요. 그런데 제가 어느 영상을 봤는데 인도에서 순교자가 7명이 또로로 이렇게 있는데 다 무릎 꿇고 손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밧줄이 있고 눈은 가려지고 이렇게 다 있어요. 한 놈이 그냥 도끼로 치더만 진짜 도끼로 야 이마마 저좀 하는 거야. 뭐 이제 보나마나 뭐 그 알 것 같아요.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아니면 죽인다. 2번 용서가 없다 이 자식들아 막 이런 거예요. 막 그런데 그냥 아무도 대꾸를 안 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세례받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신앙이 뜨끈미뜨끈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다 그냥 태어나겠어. 이 자식 정신 못 차리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이걸 그냥 도끼로 내려치는데 도끼로 내려치니까 이게 한 번에 안 잘리고 여기서 걸려서 여기서 목이 여기서 대롱대롱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 이제 피니시로 탁 치니까 딱 떨어져요. 떼굴떼굴 그러다니고 그냥 한 1초 있다가 딱 떨어지더. 끝난 거예요. 근데 옆에 놈이 막 이 자식아 저쪽 방패 옆에 죽은 놈이야 임마 소리 들렸지 막 이런데 가만히 있어요. 이 자식 정신 못 차리고 아니면 진짜 내가 7명 다 못 죽일 것 같아서 얼른 도끼로 팍 부딪혔는데 그냥 여기서 도끼 무게가 그 칼이 아니잖아요. 도끼 무게 얼마 있습니까? 그걸 들었다가 내려치면 그 무게로 그냥 목이 펑 떨어지는 거예요. 펑 떨어지고 그냥 여기 대롱대롱 있거나 떨어져요. 도로록 머리가 굴러가서 몸이 툭 떨어집니다. 3번째도 떨어지고 4번째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이는 놈이 한 놈 죽이고 둘 죽이고 여기 막 후달리기 시작해요. 나 정말 놀랐어요. 이놈들이 떨고 막 6번째는 덜덜 떨고 7번째는 달달달 떨고 있으면 그 이 자식들이 정신 못 차리고 더 힘을 얻었을 텐데 너무 평온하니까 이 치는 놈이 지금 나중에 떨리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로 황제고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영화 보면 그 죽인 황제들이 무서워하거든요.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7번째 되면 이게 떨려가지고 제대로 치지를 못해요. 몇 번 쳐가지고 끊어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나는 7번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2번째 놈은 기회가 2번밖에 없었지만 7번째는 기회가 7번이 있었는데 그거를 놓치지를 그냥 그 병신 중에 상병신이야 만약 후회를 하려면. 근데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마음이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빨리 죽였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자꾸 끄는 거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보통의 경우는 목을 치는 놈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고 우리가 다 두려움에 덜덜 떨어야 되는데 너무 특수한 경우에 성령 충만해버리고 너무 큰 평안이 뒤덮여 있으니까 치는 놈이 두려워한다.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 일로일로에서 필리핀의 마닐라 밑에 조그만 섬에 있는데 일로일로라는 도시가 있어요. 1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1년 되고 이제 우리가 난 6개월 있었고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있었어요. 1년 정도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중간에 와서 임신해가지고 7개월 때, 8개월 때 한국에 들어갔는데 7개월 되면 이제 비행기를 안 태워요. 위험하니까 이제 조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너무 안 먹어가지고 8개월짜리 배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뭐 살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행기를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사모는 우리 팀은 마닐라로 이제 옮기기로 했기 때문에 사모는 이제 마닐라로 애를 데리고 나중에 이제 100일 때 이제 오기로 한 거예요. 난 밑에 있고 짐을 바리바리 쌌습니다. 마닐라 갈 거니까 나도 이제 싸고 보내고 그리고 나는 한국 가서 이제 아내를 이제 보고 왜냐면 난 왜 못 가냐면 그때 신학교 1학년 시험이었는데 그 신학교 시험을 못 보면 한 학기가 그때 30만 원인데 한 학기 비용을 다시 쓸 수가 없어. 그 돈이 없어가지고 애 낳는 첫 애인데 그걸 못했었어요. 못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컨테이너 화물차를 불러가지고 내 친구들 몇 명 불러가지고 짐을 막 뭐 다 나르고 또 집어넣고 또 집에 와서 싸가지고 또 넣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저녁이 됐는데 집주인이 왔어요. 집주인이 남편이랑 와이프랑 왔는데 이 집주인이 킬러를 고용하는 집안이에요. 그냥 돈 한 10만 원에 그냥 자기 밑에 10만 원 받고 너 왔어 10만 원 누구 죽여줘 그렇게 알았어 너 가서 죽여 이렇게 하는 이제 사채 이제 청부업자를 이제 부리는 그 중국인인데 굉장히 쌀벌하죠 사실은. 근데 부부가 왔어요. 딱 앉자마자 딱 바로 그 지퍼백을 쫙 열더니 총을 딱 꺼내서 머리에 딱 겨누더라고요. 너 이 새끼 도망갈라 그랬지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니까 내가 이 동네가 그 사람 짱이거든요. 내 이 동네 내 손바닥인 거 몰라? 너 지금 아침에 너 짐 다 빼고 트럭에 다 집어넣은 거 봤는데 너 마지막에 월세 그거 얼마 안 주려고 그러고 찔러놨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총을 빵 하면은 내가 되게 아프잖아요 이럴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두 번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죽는 건 죽는 건데 나는 지금 진짜 천국 가면은 그냥 좋아. 하나님이 뭐 순교니까 뭐 더 좋아요. 뭐 잘 됐어. 그런데 두 가지가 아쉬웠던 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을 아직 해보지도 못한 25살 막 오자마자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교회도 개척 못한 상태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와이프를 지금 배가 고픈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상태에서 보냈는데 지금 애 얼굴도 못 보고 지금 우리 사모는 24살에 이제 과부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뭐 보험이라도 들어놨으면 생명보험이라도 들어놨으면 뭐가 됐을 텐데 재산도 없고 보험 들어놓은 거 없고 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지만 마치 탈출 같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출하는 이 세상을 탈출하는 좋죠. 나는 가지만 이게 좀 미안하다 이게 싶어가지고 약을 너무 올리면 저놈이 쏘겠다 싶었어요. 내가 가길 마음을 먹으면 쏴봐라 너는 못 쏘지 병신아 이렇게 하면 쏘겠지만 그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내 자존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다. 이 자식 너 걸려봤다 혼내줘야지 내가 이랬어요. 너는 눈이 없냐? 가서 지금 보면은 네 집기들은 네 그릇이고 이런 것도 다 그대로 있고 내 것만 가져간 것을 네가 체크를 못하냐? 넌 발이 없냐? 2층이고 구석구석 화장실이고 가면 다 그대로 내가 뭐 파손한 것도 없는데 그걸 볼 수가 없냐? 너는 입이 없냐? 나한테 물어보면 네가 도망가려고 그랬냐? 아니다. 도망가려고 그런 게 아니다. 도망가려면 밤에 물건을 뺐겠지. 아침에 때 빼지 않았냐? 그리고 도망가려면 내가 지금 밤에 없지. 넌 입이 있으면 물어볼 것이고 내가 대답하면 네가 귀가 없냐? 들으면 될 것인데 그게 네가 눈이 없냐? 귀가 없냐? 발이 없냐? 손이 없냐?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사회생활을 원래 그런 식으로 하냐? 무조건 청부터 꺼내냐? 그냥 안 되면 그냥 뭐 대화가 안 되냐? 사회생활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그런데 알았어요. 아줌마 다음부터는 아저씨 데려오지 마세요. 애 같아가지고 총부터 꺼내서 대화가 돼요. 이게 어른이 이렇게 어른끼리 이야기를 해야 될 거를 애를 데려오면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걸 총을 집어넣고 다시 닫더라고. 그리고 시봉시봉하면서 그냥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기세 좋게 날 누르려고 남편을 통해서 누르고 막 혼을 낼 줄 아는데 남편이 그냥 찌그러져 있으니까 에이 병신아 총이라도 꺼내면 한번 안전핀이라도 뻘고 뭐라도 해보지. 세상이 진짜 너무 쪽팔리는 거죠. 그래서 박살을 냈어요. 제가 아주 박살 내고 갈 때 마지막에 집 밖에서 배우면서 아줌마 다음부터 혼자 오지 마세요. 애는 데려오지 말고 밤에 혼자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죽음이란 것은 사실은 그냥 그 찰나의 순간에 끝나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두려운 것은 아니다.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려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건데 안 가겠다면 모르겠다고 가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가족에 보내준다는데 왜 그렇게 지랄하면서 안 간다고 잠깐 조금 있어보라고 그럼 뭐 하는 짓인가 그러면 그럼 지금 가려고 신앙생활 했다는 거야? 그러면 안 가려고 신앙생활 했다는 거야. 그렇죠? 재림을 강청하는 의인들의 피, 예수님의 공의와 심판을 요청하는 의인들의 피, 이것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레드카펫이 될 수밖에 없다. 순교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환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길 모든 크리스찬들 원해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누가 레드카펫을 깔아보겠냐? 내가 진짜 가볼란다. 누가 레드카펫을 깔아보겠냐 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찬양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몇이나 될까? 이 땅에서 없을 것 같죠? 없을 것 같죠? 지난 1900년보다 지금 100년 더 많다니까. 지금 엄청나게 죽고 있는 거예요. 한국 크리스찬들만 지금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지금 미지근하게 타락한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 네팔에 신학교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 있다 그랬잖아요. 전도하면 잡아가둔대요. 갈 때 잡아가두면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들어가면 깜빵에서 전도하면 되죠. 죽이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뭐가 문제인데? 그거 하려고 지금 예수 믿는데. 말로만 주여 오시옵소서.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주님이 오고 싶어. 주님이 사실은 지금 목을 내놓을 인간들이 없어서 그렇죠. 오직 주님을 피로만 영접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기다리시는 것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찬양, 마라나타 찬양 그리고 기도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수백만 명이 수억이 그 불러도 소용없어요. 그거
지금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려면 의인의 피가 필요하다니까요. 아무리 밤새도록 기도해봐라. 24시간 기도해봐라. 그럼 내가 가나? 그럴 때 진짜 나봇처럼 주님 2번 삽니까? 1번 사는 건데 내가 태어나고 태어난 시간과 장소는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내가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죽는 정서와 죽는 시간을 결정할 수 있지 않겠냐. 순교라면. 그렇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이제 적그리스도 나왔어. 막 이제 저놈을 죽여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의인이 필요해. 보니까 한국교회 목사, 대형교회, 야 빨리 한 저기 순교자 한 1,000명만 빨리 줘봐. 일단 급하니까 1,000명만 주고 그다음에 저기 다음 주에 한 30명 더 필요하니까 빨리 준비해라 이렇게 했는데 담임 목사가 아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빨리 필요하다가 빨리 줘봐 빨리 줘봐 1,000명만 빨리 성도 내놔봐. 아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급하다니까 지금. 그게 너 7만 명 있다면서 10만 명 있다면서 그거 없냐? 있는데요. 그럼 왜 빨리 줘봐 빨리 1,000명만 빨리 줘봐 지금. 아무도 안 죽으려고 그럴 텐데요. 그럼 너라도 빨리 와봐라. 저는 목회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꼬라지다. 한국은 거의 이 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막 기도가 올라가고 선교를 하지만 사실은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건 다른 나라에서 지금 다 깔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면 죽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필리핀에 가서 25, 26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개교회, 개교단 또 국가보다 더 많은 순교자를 드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막 수백만 명을 내가 드려봐야겠다. 그냥 기본으로 100만 명 드려봐야지 순교자. 한 나라에서 100만 명 안 나오거든요. 요즘에 잘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100만 명 내가. 그럼 난 제일 마지막에 내가 먼저 죽으면 이놈들 마음이 변할 것 같아가지고 다 번호 1, 2, 3, 4 해가지고 100만 명 하고 내가 제일 마지막에 죽어야겠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애들 중에서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임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지막 때라면 주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한다면 어찌 크리스찬으로서 순교를 한 번 정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광인데 여러분 그거 아픈데 여러분 병원에서 꼴깍꼴깍하면 더 아파. 주사 맞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거.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암 환자들 말기 가면요 서로 죽는 게 낫다 그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순교는 깔끔하게 죽여준대잖아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필리핀에서 제가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해요. 진짜 하면 정말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막 부들부들 떨면서 울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일 그런 태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제가 하기 시작해서 지금 12번째 교회에서 한 거예요. 오늘이 보니까 숫자 넘버링을 쓰거든요. 지금 내가 왜 한국 교회 와서 남의 교회 와서 뭐 죽으라 살 목 내놔라 뭐 쳐주겠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내가 요즘에 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를 포위해가고 있구나. 피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생명을 연장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피할 수 있는가? 더 힘들어지지? 나보처럼 죽여! 뭐라는 거야 임마. 죽인다니까 이 자식아. 그러니까 죽여! 왜 이제 왔어? 빨리 죽으려고 하는데 뭐라는 거야? 진짜 죽인다니까. 오히려 이렇게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전혀 제가 순교할 때 계속 상상합니다. 순교하는 놈한테 제가 다 축복기도 해줄 거예요. 긴장되지 임마. 긴장돼요. 사람 몇 명 못 죽여서 긴장돼요. 내가 다 안고 하나씩 축복기도 하고 다 예언기도 할 겁니다. 그럼 얼마나 예언기도가 비수처럼 들어가면 막 펑펑 울겠지. 다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2번 하면 아파요. 한 번에 끝내자. 내가 기도 많이 해줬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 갈 생각이에요.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다 틀려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틀려요. 이런 마음 들으면 이런 메시지 들으면 아이고 다시는 부르지 마. 다니 윤필립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인간들도 있을 것이고 야 요즘 어디서 이런 메시지를 듣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야 그래 순교 내가 순교 결심은 못하겠지만 진지하게 기도나 한번 해볼란다. 주님 순교합니다. 바로 그러면 뜨거워서 뭐 오바하고 좀 그렇게 서운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내가 그 순간이 오면 적어도 내가 원하진 않지만 순교를 그 순간이 오면 내가 배신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라도 기도라도 해보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봇이 여기 있구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그 엘리야마저 도망가는데 그 하나가 남아가지고 목을 팍 칠 수 있는 그 영광의 기회를 하나님께 줄 수 있었던 그 나봇, 그것이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짧은 메시지예요. 이 나봇이 요 구절은 사실은 죽었다. 그 다음에 자식도 죽었다. 근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나봇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선지자 100명 1000명 와도 이놈들 다 도망가기 바쁘지. 나봇 아니면 하나님이 어쩔 뻔했어. 나봇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쩔 뻔했냐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흔히 기대를 하는데 알고 딴 데 보면은 서로 민망하니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그런 기회가 오면 영광인 줄 알겠습니다. 남의 교회가 너무 세. 나는 필리핀에서 이 심각한 거를 웃음 하나 없이 그냥 시종일관 때려버려요. 막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의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나? 막 농담도 섞고 막 말도 안 되는 드립도 쳐가면서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오는 게 있죠. 그것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Thank you for prayer, ACC. 오케이. 기도합시다. 좀 나와서 애들 오늘 너무 고생해가지고. 나봇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 하나님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은혜 받으신 분 있어요. 지금 이 여기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한 절반 이상은 정말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분에게 오늘 네가 한번 나봇처럼 비슷하게 할 수가 없겠냐? 순교는 고사 아니더라도 그 정말 억울한 일에 네가 그냥 몸을 던져봐라. 내 공의가 내려오게, 내 이 땅을 정화시키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봇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봇을 찾는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DNA를 불어넣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